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이든지 종교 분쟁이든지 전쟁이든지 그 많은 갈등 가운데 화해자, 중보자,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후재앙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위기로 많은 서민들과 가난한 나라의 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언제나 바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환경과 기후와 에너지 위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더욱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단절이 되어서 경제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임재가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일상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물가를 판단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많은 앞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도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제가 멈춰있고 그거 분열하기보다는 마음과 뜻에서 모든 일들이 넘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 백성들이 알려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는 점점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복지도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만 보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선생님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풀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서 한적한 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모든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부으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조건으로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언약을 체결하고 받은 율법을 기록한 그 부분입니다. 언약 단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지칭을 할 만큼 율법은 구약에서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을 하면은 이 한자말로 법칙, 율의 법자입니다. 법칙, 법이라는 뜻이죠. 고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율법을,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왕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은 다른 나라는 사람의 말이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은 다른 고대 근동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죠. 이것이 당시의 주변 나라와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서 선포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우상과 형상이 없으셨죠. 처음부터 그분은 애초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죠. 구름이 자욱합니다. 천둥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은 강렬했지만 막상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애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은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 상태였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로부터 계속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죠. 원래 이 세상의 상태는 원래 이 우주의 상태는 어떠했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암흑이 어떤 흙먼지와 함께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아무런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았던 그런 세상 만물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질서 잡으셨나?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 가셨다. 그 뜻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 혼돈스러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신 분입니다. 자, 나중에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이냐?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으로 나타났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이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율법을 파기하려고 오신 분이겠습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한 사도입니다. 사실 바울이 반대한 율법주의는 율법의 어떤 조항들과 형식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율법 자체에 대해서 율법 조항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조금이라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라는 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에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듯한 그런 신앙의 색깔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거 분명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율법을 더욱더 강화시키셨어요. 율법으로는 간음을 행하면 간음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으니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이 추구하는 바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예수님과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삼으셨고 신의 산에서도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또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감과 오해가 있는 것은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이 자꾸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율법에 구원과 관계된 조항만 있습니까? 율법에는 구원과 관계된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재정의 문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 재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공동체에서 사회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율법에 다 담겨 있어요. 율법이 꼭 구원과 관계된 조항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과 꼭 구원 문제만 연결을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자라고 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조항들을 그냥 다 같이 버리려고 합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오해만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건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행함과 실천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도덕적인 부분도 등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세상의 문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정부패, 그런 악의 문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부 폐기하고 오로지 개인 구원만 받는 데 집중한 결과가 개신교가 약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욕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 구원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율법과 충돌시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율법은 구원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실천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거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십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십계명은 아주 포괄적인 일반 조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십계명 뒤따라 나오는 율법은 뭐냐?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포괄적인 일반 조항이고 십계명을 뒤따르는 율법들은 세부적인 조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고대 나라, 주변 나라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애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되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를 2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순서를 보세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왜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느냐?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계명을 준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순서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행위 구원자라고 오해를 받는데 자꾸 매도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저 사람이 말을 합니다라고 자꾸 왜곡시키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의 순서도 한번 보세요.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집트의 거짓 신들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전체적인 순서에서도 구원받았으니 언약 체결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십계명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 처음만 봐도 계명을 주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언급한 이 순서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꼭 다 파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구원 때문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율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율법과 관계된 부분에 여러분들 강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율법과 관계된 부분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생략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지 않을까요? 어렵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율법을 배워서 뭐 하나? 나 그냥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라고 율법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냥 제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약을 좋아하지 구약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핵도 폐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율법은 싫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그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그 말은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외면하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고 그 방법과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본질적인 정신을 요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율법 하니까 우리가 자꾸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니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10계명 안에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10계명 안에도 벌써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철날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고 쳐요. 누군가 물을 먹어서 심정지가 왔다고 칩시다. 그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마음만으로 그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우리 유아일 때 장염으로 인해서 설사와 함께 심한 탈수가 와서 눈이 확 돌아가고 경련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장염으로 인해서 설사하고 물조차 토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그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추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구체적인 계명과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사랑해 사랑해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실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식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외에는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면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독자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양다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 중에서 과연 직접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들은 적용할 수가 있지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돈인지 명예인지 쾌락인지 사람인지 세상의 일이든지 교만이든지 자기의이든지 음란이든지 개인적인 상처이든지 죄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대신한다면 종교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TV, SNS든지 OTT든지 너튜브든지 게임이든지 잦은 유흥과 오락, 물론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정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그 방법 두 번째 2계명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우상, 타 종교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우는 우상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주변 종교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당연히 당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상은 상식적으로 있어야 돼요. 신의 형상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 우상이 없는 것은 아주 독특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왜 만들까요?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신을 우상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기의 통제 안에, 자기의 이해력의 범위 안에 신을 가두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데 감히 어디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도 전수하지 않으셨어요. 성막도 남아있지 않고 성막의 기물들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수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가 신비한 기물이 되는 것,
어떤 신비한 장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렇게 방지하셨습니다. 성화, 성지, 성물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신앙하면은 그것도 우상숭배의 죄가 됩니다. 성자, 성인 숭배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입으셨던 그 옷을 발견한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쓰셨던 가시관을 발견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냥 역사적 유물인 것이지, 그것을 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느냐? 그 근처에 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적인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당연히 다른 종교의 우상적인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에 다른 종교적인 물건과 미신적인 물건을 두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애초에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거 지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으로 끌리기 마련이었겠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상은 보이니까 큰 믿음이 필요 없어도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극적이고도 보이는 우상도 같이 믿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드는 이런 물건에 가둘 수가 없다. 십자가 우상처럼 섬기는 의미에서는 걸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묵상하자라는, 묵상을 돕기 위해서 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만지면 복이 온다거나 십자가 근처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신다거나라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상징물을 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인테리어를 합니다. 조명과 분위기를 가꾸고 음향, 악기, 음향 장비, 영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꾸미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을 꾸미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인위적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들은 도구화할 수 없다. 하나님을 꾸미거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도록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시간, 그럴 노력할 때 차라리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3계명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게는 함부로 부른다는 그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사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과 실천이 없고, 세상 속에서 행함과 실천은 없고,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못 되어서 많이 욕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나를 다 욕해요. 왜? 삶의 형편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행함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 말만 갖다가 계속 떠벌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것도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죄와 잘못,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해서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포장해버리는 것, 합리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말할 것을 이미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과 관계된 구절이 어디 있나라고 말할 거 정해놓고 관계된 구절을 역으로 찾는 것도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아주 많이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가 세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주제가 나와야 되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다니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될 행위인 거죠. 또 설교자가 어떤 특정한 간증과 예화에 꽂혀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한 주의 설교를 구성한다고 했었을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번째 사계명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라는 거예요. 일주일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마냥 쉬라는 게 아니네요. 전제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 삶 이후에 주요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가 있죠.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은 없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없어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조건으로 대가로 축복을 바라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안식일 제사는 최선을 다한 삶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안식일만 잘 지키면은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다. 또 반대로 삶을 핑계로 삶이 너무 바빠서 안식일을 성회로 모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데 사람이 쉬어야죠. 쉼이 없이 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만 쉬는 것도 바른 안식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누구는 많이 쉬는데 누구는 많이 못 쉽니다. 누구는 여가를 많이 누리는데 누구는 폭사당하는 그런 차별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안식일은 나 하나 쉬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쉼이 없는 타인까지도 고려하라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를 봐야겠죠. 나는 쉬지만 인생에선 쉼이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만을 계속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자 동시에 사람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많은 일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성도가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3가지, 4가지의 직분을 맡아서 쉼이 없이 정말 주의 일만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이것이 과연 바른 안식일인가? 분명히 안식일은 기본적으로는 쉼인데 너무 봉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친 성도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조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우상,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눈만 감으면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혀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일컫지를 말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삶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안식을 누리는 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쉼을 가지시고 타인의 쉼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세상에 뛰어들어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데 온 힘을 쏟는 나는 교회 지체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려운 계명의 말씀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듣었습니다.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번에 요약을 해주셨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오해를 하여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부정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이것을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생각대로 주님 되시기에 그래서 주신 방법과 주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본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삶의 실천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성령의 열매고 인격의 변화까지 같이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본의 믿음에만 멈춰 있는 반쪽짜리 성도가 아니라 삶의 실천과 성령의 열매와 인격의 변화까지 함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꼭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각과 방법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평면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의 사랑만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여서 사랑의 대상인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들어 그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가리는 그 모든 이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공을 먹고 성공을 드리게 되고 또 시대의 분명한 힘을 누리시고 하는 누군가의 힘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로 구체적으로 지키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